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말하지 못한 마음속 죄들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이유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과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닌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청와대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청와대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와대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도 죄도 전혀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바랍니다. 1483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태어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과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조금만 잘못해도 매우 큰 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루터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루터가 자신이 다니던 법학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벼락이 무섭게 내리쳤어요. 그 순간 루터는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 사람들이 수호신이라 믿던 성 안나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성 안나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터는 법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서운 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에는 스스로 매질을 하고 밤을 새워 철야도 했어요. 때로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배꼽이 등에 붙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루터는 실망이 커져갔고 오히려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아무리 수도원 생활에 열심히 해도 의로워지기는커녕 자신의 죄만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루터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벌 주시기 원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구나.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구원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또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 사람들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 주어도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거나 수행을 쌓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전에 있던 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었던 나쁜 행동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나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수양을 쌓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고 두렵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는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는 아주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화면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